제가 이번에 그 전국 친교회 수요일 날 말씀 전한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저희 집에 이렇게 달려오셔가지고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 와이셔츠하고 넥타이, 이거 목사님 귀한 겁니다 하면서, 이거는 그때 꼭 설교하실 때 꼭 그때 입고 넥타이를 매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입은 와이셔츠고 처음 맨 넥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회장단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와이셔츠가 좀 떨어진 것 같다 할 때 한 번 더 시켜주시면, 그러면 아마 두 번째 우리 그 유재명 목사님이 저녁 식사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 목사님, 무슨 말이든지 해. 나 마음은 활짝 열어듣고 다 들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저를 얼마나 크게 이렇게 격려가 됐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계속 그러는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계속 달려가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셔요. 그리고 나중에 엘리 제사장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 부르실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정민철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오늘도 세워진 주의 종을 통해서 내가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는 열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해 놓고 보니까 뭐 이렇게 준비했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저는 주안성서 침례교회, 우리 이용구 목사님 담임하시는 주안성서 침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87년도 3월에 성서침례신학교 19회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반인 1986년도에 주안성서침례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임명을 받았고, 그 후에 주안성서침례교회에서 10년 동안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2년 동안 부목사로 지내서 조력자 생활을 12년 동안 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12년 동안 한 교회에서 조력자 생활을 하고 나서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두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조력자 생활을 오래 하는 게 좋겠다, 목회에 참 유익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조력자 생활을 오래 하지 않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은 목회 현장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시행착오가 많지 않았습니다. 오랜 조력자 생활이 목회에 대한 많은 것들을 체득하는 그런 시간이 돼서, 물론 조력하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조력자 생활이라는 게 담임 목사님에게 모든 것을 맞춰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힘들지만, 그것이 나쁜 것만이 아니고 그것이 정말 훈련될 수 있고 훗날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데 유익한 것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들이 내가 잘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는 조력이 참 어렵거든요. 남 밑에 있기 어려운데, 그런 그만큼 목회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이 내가 제 자신이 잘났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조력자 생활을 좀 견디면서 이렇게 할 줄 아는 그런 것들도 목회 생활에 굉장히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12년 조력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우리 신학생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우리 신학생들도 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교회에서 12년 조력자 생활을 했는데 그거는 별로 좋지 않겠다. 그래서 좀 이렇게, 왜냐면 지도력을, 저는 이용구 목사님의 지도력밖에 못 배웠는데 좀 이렇게 다른 지도력 밑에서도 배운다고 한다면 좀 더 이렇게 넓혀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도 해보게 되고요. 두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12년 동안 우리 이용구 목사님을 섬기면서 조력을 하고, 그 후에 개척을 해서 이제 지난 9월 달에 창립 14주년이 지나서 이제 15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육전도사부터 시작해서는 그래도 우리 성서침례교에서 27년째 사역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97년도 6월 마지막 주에 이제 당시 연수침례교회 거기 부목사를 사임을 하게 되고, 7월 첫째 주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이제 교회를 소속하지 않은 채 6개월 동안 개척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책들을 읽고 교회들을 탐방하고 그리고 개척하면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립들을 하면서 6개월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12월 첫째 주부터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해 9월 달에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1998년 이제 1월, 2월 달 동안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예배당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6주를 예배를 드렸고요. 6주 만에 예배당을 구해서 만수 1동에 2층에 40평을 계약하고 그곳에서 6년 4개월 동안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베푸셔서 6년 4개월 동안 교회가 해마다 부흥을 했습니다. 해마다 부흥을 해서 이제 예배당이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2004년 4월에 지금 예배당인 만수 6동에 아파트가 다 둘러싸여 있는 곳 한복판에 이제 그 아파트 상가 4층을 138평을 구입해서 그래서 교회를 이전하고 그곳에서 지금 8년째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14년 10개월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이상돈 목사님 심무하시는 주안의 성서 침례교회와 우리 안양의 박동근 목사님 심무하시는 하늘소망교회 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인천 열린 교회는 이제 어린이 작년 합해서 200명 좀 넘는 성도들이 매주마다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기 많은 선배 목사님들과 동역자 목사님들 앞에서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한 달 전 그 전부터 말씀을 부탁받고 난 다음부터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는 가운데에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14년 10개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가 14년 10개월 동안 계속 변함없이 중요하게 여겨온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기뻐 받으셨다라고 확신하는 것 지금도 기뻐하신다라고 확신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작게나마 몸부림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놓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들이 늘 평상시에 주장하고 강조하던 것들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먼저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생각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이 최고의 권위라는 것. 여러분 그 교회 사역 중에서 목사님의 이 말씀 전하는 사역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말씀 전하는 것은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정말 생명을 걸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힘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 설교 준비에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하고 수년 동안은 토요일날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 주일날 새벽 밤 12시, 토요일날 밤 12시가 넘어가서 주일날 새벽 2시, 3시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새벽에 일반적으로 2, 3시경에 새벽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좀 일찍 들어가는데 그래도 지금은 보통 12시가 넘어서 집에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지금 들어가서도 곧바로 잠드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게 되면 한 1시 정도 되는데 그러면 또 2시 넘도록까지 계속 엎드려서 설교 원고를 계속 읽다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졸리면 쓰러져서 잡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까지 설교를 준비하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 가운데도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것 가운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분들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저는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나면 사실은 그때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설교 원고를 여러 번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설교 원고를 읽고 또 읽고 검은색 볼펜으로 밑줄 치면서 읽고 동그라미 치면서 읽고 별표하면서 읽고 그 다음에 노란색 형광판 그어가면서 읽고 붉은색 형광펜 그어가면서 읽고 그리고 계속 읽으면서 그 다음에 원고지에 새로운 또 떠오르는 영감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기록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때는 원고지의 내용보다도
볼펜으로 기록한 내용들을 가지고 주로 설교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은 10번 읽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10번 다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그 기본으로는 10번을 목표를 세우지만 그렇게 못하고 최소한 5번 정도는 아무리 못 읽어도 읽으려고 하는데 5번만 읽어도 그렇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렇게 설교 내용과 제가 설교자가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고, 지금 이것은 저에게 설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저는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나 새벽 기도 같은 경우는 배우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서 설교하는 것보다는 저하고 맞는 어떤 그런 한국의 여러 목사님들이나 여러 그런 분들 가운데에서 제가 만약에 마태복음을 강해를 한다, 뭐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그런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좋은 설교 이렇게 책들을 이렇게 구입합니다. 먼저. 그리고는 그냥 설교를 성경만 가지고 준비하지 않고 그 책들을 다 읽습니다. 그 책들을 소화하고 그리고 그 책들을 거의 이렇게 모방을 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그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을 계속 발전시키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자신에게 갇혀 있고 싶지 않고 제 자신이 계속 발전되고 싶어서, 그래서 다른 좋은 책들을 설교 원고로 해서 그 어떤 책을 그 설교 참고 자료로 해서 그런 책을 읽고 그런 책을 통해서 계속 읽으면서 제 자신이 자꾸 이렇게 넓혀갈 수 있는, 배워갈 수 있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한 내 자신의 어떤 그런 것에게 갇혀 있지 않기를 원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철두철미하게 원칙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절대로 강단에 서서는 인신공격을 안 하겠다. 이것을 저는 철저하게 개척 시작하면서부터 결심을 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 설교 중간에는, 설교 중에는 가능한 한 사람 얘기를 안 합니다. 성도들이 잘못하는 게 눈에 다 들어옵니다. 주일날 앞에 강단에 예배 시간이 시작이 되고 서면은 늦게 들어오는 사람, 드나드는 사람, 뭐 핸드폰 갖고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지적할 사람, 뭐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뭐 지각하고 들쭉날쭉한다든지 수많은 일들이 짜증나는 일들이 있고 지적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도 절대 이야기를 안 합니다. 나중에 심하면 개인적으로 내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강단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예배도 철저히 하나님만 향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노력하고 있고 대표기도도 반드시 써서 하게끔 하고 광고도 최대한 짧게 읽기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지,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타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거기에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제가 노력하는 것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제자 훈련입니다. 저는 정말 제자 훈련을 개척하면서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성도들이 모이고 그러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합니다. 화요일 날 오전반, 그 다음에 주부들을 중심으로 화요일 날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녁반 9시부터 하면은 일찍 끝나면 11시 반, 늦게 끝나면 12시에 끝납니다. 목요일 날 이제 제자 1년 과정이 끝난 사람들은 이제 사역반을 해서 목요일 날 오전, 목요일 날 저녁 또 합니다. 그래서요, 계속해서 제자 훈련에, 지금은 제가 화요일 날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요반이 없고 대신 토요일 날 오전에 또 사역반을, 제자반을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교회를 아무리 성도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해도 정말 일꾼이 되는 것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그 제자 훈련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저의 목회 사역입니다. 두 번째, 저는 기도를 중요시 여깁니다. 저는 매일 새벽 3시 30분경에 일어나서 교회로 가서 4시 30분에 일어나서 5시에 예배를 드리면 5시 반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5시 반부터 한 6시 반까지 1시간 정도 기도하는 게 이제 1년 내내 습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기도에 지금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참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조력자 시절에 우리 이용구 목사님을 이렇게 조력하면서 목회할 때 참 새벽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전도사가 돼서 부목사가 돼서 새벽 기도를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몇 달이 돼도 안 나오니까 나중에는 호출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새벽 기도를 안 하면 나중에 개척해서 어떻게 목회하려고 그러냐, 새벽 기도 해라. 목사님한테 야단을 한번 맞습니다. 그러면은 맞다.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그럼 많이 나가야 2, 3일 나갑니다. 2, 3일 나가고 하루 빠지고 또 하루 나가고 이틀 빠지고 한 3일 빠지고 이러다가 그냥 2주일도 못 가서 아예 또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또 한 2-3달 지나서 또 한 번 호출 받으면 또 다시 또 그런 일들이 반복하다가 나중엔 저도 포기하고 이용구 목사님도 포기하고 막 이렇게 네,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목회하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였는데, 제가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고 보니까 새벽 기도가 됐습니다. 예. 전도사 때는 해야지 해도 안 되는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해야지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벽 기도에 한해서는 담임 목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우리 이용구 목사님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조력하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예, 우리 이용구 목사님은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늘 보면은요, 교회 무슨 일이 있고 중요한 했던 행사가 있으면 이불 싸들고 강단에 올라오셔서 강단에다 이불 펴놓고 며칠이고 주무십니다. 강단에서 주무셔요. 예, 계속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무십니다. 먼 곳에 무슨 일이 딱 갔는데 그 일이 좀 어려워지거나 그러면은 뭐를 하냐면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기도를 해요. 늘 그 곁에서 보면서 그 기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본 게 그거라고. 그래서 저도 개척하면서부터 무조건 이불을 싸들고 강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0일 작전 기도다. 그리고 40일을 강단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100일 작전 기도다. 그럼 100일 동안 자는 거예요.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자는 겁니다. 그런데 제 경우는 강단에서 주로 잤습니다. 정말로 주로 잤습니다. 예, 40일도 해봤고 100일도 해봤는데 주로 잤습니다. 그냥 강단에 올라가면 왜 이렇게 잠이 잘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강단에 올라가시면, 그래서 강단에 원래 올라가면은 기도를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 성경 읽다가 쓰러져 자고 뭐 이러고 그래야 되는 건데, 뭐 기도도 별로 못하고 성경도 별로 못하고 뭐 그래서 좀 뭔가 좀 하나님의 그 정말 임재도 느껴보고 싶은데 뭐 그런 것. 그래서 지금도 그 40일 강단 기도, 100일 강단 기도 돌이켜보면은 잔 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운 게 그거여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새벽 기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저에게는요, 새벽 기도가 생명과 같다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고서는요, 새벽 기도 빠질 때가 종종 자주 있었습니다. 예, 자고 일어나 보면 날이 환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올해도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명절이 되면은 저희가 큰 집이니까 다 저희 집으로 오기 때문에 어디 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절에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명절에 그냥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는 먹고 자고 텔레비 보고 먹고 자고 텔레비 보고 이렇게 지냈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몇 년 전부터는 명절에도 무조건 새벽 기도를 합니다. 예, 명절에 새벽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저 같은 사람은 오세요. 그렇게 하면 하는데 성도들도 꽤 나옵니다. 명절에도. 그래서 그러면은 머리가 안 아프고 그러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이것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저는 기도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한 가정에서 했습니다. 6주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당을 드디어 40평 예배당을 구했어요. 그리고 40평 예배당을 구하고 이제 그 예배당에서 우리가 이제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는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2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2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무슨 기도든지 간에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든 뭐든 다 상관하지 말고 무슨 기도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루어졌으면 원하는 거 한 가지, 오직 한 가지만 가지고 2주간 동안 우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당시 모이는 한 10몇 명 되는 성도들하고 함께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이제 개척할 때 우리 이용구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집사님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만 4년이 넘도록 이제 그 아기를 낳지 못하는 가정이에요. 아내 되는 분이 불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산부인과에서도 그런 저희가 내려진 이런 부부인데, 그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2주간 특별 새벽 기도 동안 우리 자녀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끝나는 마지막 날 새벽 기도 때 이 아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 아내가 그 기도 끝난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그런데, 이 아내가 와가지고는요 흥분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앞에서 커다란 불덩어리가 나타나더니 막 혜성같이 달려서 가슴 속으로 팍 들어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때가 3월 1일이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6주 후에 진단을 받았더니 6주 임신 진단이 나왔어요. 그리고선 그 아이가 지금 중학생입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그 가정이요, 그 이후로 그 가정이 또다시 몇 번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태문을 안 열어주셔요. 오직 그때만. 근데 아버지를 닮아 나왔는데 보조개까지 닮아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한 일이 있고요. 또 한 번은 우리 남편은 이제 그 화장품 회사 연구원이고 아내는 카이스트 연구원으로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제 결혼할 때까지 예수님 안 믿는 자매예요. 그런데 남편이 신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남편이 교제를 하면서 교회를 데리고 다닌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려고. 그러다 결혼해서 이제 저희 교회에 같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 자매도 아기 낳기 어려운 환경이고, 나중에는 도저히 안 돼서 인공수정을 해도 실패를 했어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40일 작정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인공수정을 해도 실패를 하니까 40일 특별 작정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부부가 특별해요. 뭐냐면은, 목사님 저희가 자녀를 하나님께 달라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안수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일 낮 예배만 끝나면 사무실에 와서 안수기도 받는 거예요, 부부가 40일 동안. 그런데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그냥 안수기도 해주지 말고 창세기서부터 아기 낳지 못한 사람들이 아기 낳은 사건들, 그런 것들을 소리 내서 읽어주고 안수기도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줬는데 38일째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건강하게 아기가 교회에서 잘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신비한 것들에 매달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신비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신비한 일을 일으켰어도 내일 안 일으킬 수 있다는 건 저는 압니다. 그런 것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은 저를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무슨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기적이 필요한다 하더라도 저는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목회는 성도들의 아픔에 함께하고 간절히 그것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게 저는 목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목사는 무엇보다도 목사님 자신이 정말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목사님은요, 기도로 깨어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제 개척을 하고 6년 동안 이제 교회를 옮기기 전까지 6년이 넘도록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은 안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하고 새벽기도 나가보면 아무도 안 나와 있습니다. 제 아내만 앉아 있습니다. 6년이 넘도록 그랬습니다. 그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일주일 특별 새벽기도도 해보고, 2주일 특별 새벽기도도 해보고, 21일 특별 새벽기도도 해보고, 한 달 특별 새벽기도도 해보고, 40일 특별 새벽기도도 해보고, 불교에 100일 기도가 있으니까 101일 새벽기도도 해보고, 이제 새벽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때는요, 성도들을 압박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을 인천 시내를 다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제가 직접 운전해서 데려다주고, 끝나면 다 데려다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요, 성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번은 30일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30일 내내 한 40여 명이 계속 나왔으니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가 끝난 그 다음날 한 사람도 안 나옵니다. 정말 한 사람도 안 나옵니다. 그 다음날은 저와 제 아내 두 사람만 합니다. 어떤 때는 제 아내도 새벽기도 안 나가려고 깨부립니다. 새벽기도 가야지 하고 깨우면
못 들은 척하고 잡니다. 한 번, 두 번 깨워도 못 들은 척합니다. 그럼 그냥 속으로 잘 자라. 그리고 저 혼자 나갑니다. 예. 그리고 새벽 기도에 아무도 안 나오는 것이 너무 익숙해지니까 어떤 때는 솔직히 아무도 안 나왔으면 하고 바랍니다. 왜냐하면 안 나오는 게 익숙해지니까 나오는 게 귀찮은 거예요. 오히려 안 나오면 내 마음껏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누가 한 사람이라도 오면 그 사람 신경 써야 되니까 그냥 솔직히 아무도 안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중에는 뭐냐면 한 5시가 딱 되고 나서 불 켜놓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5분 되면 누가 올까봐 재빨리 불을 끕니다. 재빨리 불을 끄고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새벽 기도를 포기하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경우는 새벽 기도 외에는 기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하루 종일 사택이 교회당 가로 칸막이 해가지고 교회에서 살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데도 이상하게 기도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성경 읽을 시간은 있는데 기도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기도에 전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도에 집중할 시간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는데도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내 목회 사역 전반에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새벽 기도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나중에는 성도들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안 나오는 거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 저에게는 새벽 기도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서 침례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말씀 중심적입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더욱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서 침례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순수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정말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서 침례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복음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도로 헌신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또 하나 제가 정말로 중요시 여기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당연시 여기는 것들이죠. 그 당연시 여기는 것을 저는 정말 중요시 여깁니다. 복음의 능력. 제가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부터는 매년 무엇을 했느냐면, 부흥회는 안 해도 전도 집회는 매년 했습니다. 부흥회는 안 해도요, 수년 동안 부흥회를 안 했습니다. 그 대신 뭐를 했느냐, 전도 집회는 반드시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1년에 한 차례 부흥회를 하면서 1년에 2차례 뭐를 하게 되냐면 전도 초청잔치를 1년에 2차례씩 해마다 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부활주일이나 창립주일 아니면 추수감사주일에 1년에 2차례 전반기 하반기 반드시 전도 초청잔치는 합니다. 어떤 때는요, 몇 개월을 준비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하나도 준비 못할 때 있습니다. 정말 엉성하게 준비하지 못하다 그래도 합니다. 그래도 합니다. 무조건 전도 초청잔치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철저히 준비됐던 준비되지 못했던,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성도들 하여금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게 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관심 갖게 하고 전도하게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전도로 깨어있고 전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는 반드시, 전도 초청잔치는 1년에 2차례 지금까지 해마다 무조건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 가운데 하나도 미랄 전도대, 우리 교회가 10년 전에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미랄 전도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먼데 안 나가고 교회 앞으로 나갑니다. 교회 앞에, 교회가 가장 잘 보이는 곳, 사람들이 교회가 보일 수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가장 번화한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무료로 차를 나눠주는 그런 것을 식탁을 해놓고 나서 사람들에게 계속 전도합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저 교회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앞으로 수년을 지나다녀도 거기 교회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계속합니다. 예, 비 오는 날도 전도대원들은 옵니다. 처음에는요, 비 오면은 뭐 오늘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날씨가 굳으면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는 무조건 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은 기도를 합니다, 전도대원들이. 그리고 비가 안 오는 날은 무조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변함없이 지금도 무조건 교회 앞에서 전도대는 나갑니다. 예,
그냥 우리 미랄 전도대의 특징은 다른 게 없어요. 무조건 나간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동네에서요, 열심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납니다. 오직 그거 하나로. 왜? 무슨 일이 있어도 겨울에도 아무리 추워도 뭐 해도 잠깐 방학하는 기간 뭐 그런 거 빼놓고 나서는 계속하니까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좋은 소문이 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을 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 더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등록한 사람들은 무조건 새 가족의 이제 그 성교 공부를 4주 과정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라 해서 하는데, 그것은 제가 개척 준비를 6개월 동안 하면서 이제 새들백 교회 그 당시 어떤 자료를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만든 교재입니다. 제가 완전히 소화하고 완전히 만든 교재입니다. 1과는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가르치고, 2과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예배, 교제, 전도, 양육, 봉사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3과는 교회 특징으로서 우리가 믿는 본질적인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4과에서는 침례와 주의 만찬을 가르치면서 침례 교회가 어떤지, 침례가 어떤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서 1과에서는 무조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 기도하게 합니다. 한 예를 들으면, 천주교에서 1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장로교에서 10년을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예, 장로교에서는 재정집사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 아내를 따라서 등록을 했습니다. 이분은 장로교 10년보다도 천주교 때, 청년 때 더 열심을 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도 무조건 우리는 한 가족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분하고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을 하면서 이제 1과를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질문합니다. 왜 교회는 독선적입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장로교에 10년 다녔는데 왜 교회는 독선적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독선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 다음에 1과를 마쳤습니다. 영접 기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헛믿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능력인 것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계속 해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또한 제가 한 가지 중요시 여기는 것은 선교입니다. 예, 우리 성서침례교회의 특징이 선교지요. 저도 선교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도요, 우리 교회가 뭐 130평을 샀습니다만은 뭐 그 당시 돈이 있어서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샀기 때문에 빚으로 샀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어느 정도는 갚았습니다만은 아직도 빚이 2억이 훨씬 넘는 아직도 그런 빚이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우리 교회가 뭐 상가교회고, 그리고 뭐 아직까지도 빚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작년에 결산을 해보니까 선교비로 5천만 원이 넘게 나갔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로서는, 우리 교회 재정적인 상황으로서는 많이 나간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 5천만 원, 1년에 5천만 원이 넘게 나가는데요, 그 세이브하면은 빚 금방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교는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해야 되는 일이고 복 받는 길입니다. 저는 사실요, 선교를 통해서 정말 복을 받았다고 100% 확신 있게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의 특징은 모든 기관을 선교지와 연결을 했습니다. 여성구역은 다 선교지, 국내 국외 선교지와 여성구역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16구역이 16군데 선교지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치부도, 유초등부도,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남선교회도 다 이제 선교지와 연결되어 있어서 구역들이 구역 예배를 드리면 이제 선교지를 위해서 합심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한 것은 선교지로 보냅니다. 구역 헌금이 부족하면 교회에서 재정을 보태서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그러니까 구역이 부흥할수록 선교지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받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2,500만 원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2층 40평을 얻어서 개척을 했는데 이제 6년이 좀 넘고 난 다음에 이 아파트 한복판에 정말 좋은 자리에 138평을 이렇게 사서 이전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예, 그 당시 우리가 그 건물을 살 때, 예배당을 살 때 우리 교회 전 재산은요, 보증금 이제 5천만 원에 6년 동안 건축원금 모은 거 1,5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모든 재산이 그것이 다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은 그 당시 4억이 넘는 그런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하고 함께 가서 보니까 예배당이 운동장 같은 거예요. 운동장. 그러니까 성도들이 갔다 와서 이제 재직회로 이제 이 건물을 살 거냐 말 거냐 회의를 재직회를 하는데, 거기서 한결같이 나오는 것이 예배당은 너무 좋은데 우리는 할 수 없다. 한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살 수 없다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30일 그 예배당을 달라고 작정기도 했고, 그 당시 한 40여 명이 30일 동안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를 하는 이유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이 그 선교를 통해 나중에 보니까 선교를 받으시고 하나님 많은 것으로 갚아준 건데, 포기를 완전히 했습니다. 포기를 했는데 새벽기도 나가면 하나님이요 가슴에 불을 막 붙이는데, 포기할 수 없도록 저를 막 몰아가는 겁니다. 견딜 수 없게 막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없으니까, 이미 아무리 봐도 재직해서 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는데 그 뭐 미련을 둡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우리는 포기할 테니까 다른 이렇게 구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목사님도 나도 목사님이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제가 많이 어리숙해서 달라는 대로 다 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목사님이 그 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또 포기를 못하게끔 만들고, 나중에는요 제가 모르는 찬송인데 연주기를 이렇게 연속 연주로 틀어놓고 나서 그 찬송을 계속 기도하면서 아는 찬송은 따라 부르고 모르는 찬송은 배우면서 부르고 하는데, 이제 지금은 그 찬송가가 519장인데요 하나님이 이 가사로서 저를 막 몰아가시는데, 제가 나중에 너무 결단을 못 내리니까 그 가사 내용이 이거예요.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아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에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아라. 이 찬송은 부르심과 영접에 관한 찬송인데, 그 당시 저에게는요 이것이 뭐냐면,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에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찬송이 저에게는요 부르심과 영접으로 오질 않았어요. 이것은 완전히 그 당시 저에게는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이 예배당 구입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은혜고 축복인데, 그런데 그 축복도 네가 결단해야 받을 수 있는 거야. 네가 결단하지 않으면 너 받을 수 없어. 네가 결단해야. 하나님은 너에게 이미 주셔서 너에게 주신 거야. 근데 그것이 네 것이 되려면 네가 결단해야 돼. 이것이 저에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너무 불같아서, 저는 좀 소극적이거든요. 근데 너무 불같으니까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한 주 전에 캔슬이 됐는데 재직회에서 그 다음 주에 임시 재직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는 재직들에게 여러분 저를 믿으시고 지금까지 저를 믿고 따라온 것처럼 저를 믿으시고 전권을 저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그래서 재직회에서 전권을 목사님에게 위임한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뭐 반대를 할 수 없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결정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월요일 날 목사님을 만나서 계약을 딱 해버렸습니다. 계약을 딱 했어요. 계약을 하는데 이제 4억 2천이 되니까,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돈은 1,500만 원이 전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서를 딱 쓴 다음에 그 목사님 계약금 주시죠. 그래서 딱 주니까 1,500만 원이니까 저를 딱 쳐다보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10% 4천만 원은 갖고 와야 되는데 1,500만 원 갖고 와가지고 4억이 넘는 걸 계약하겠다고 그러니까 저를 딱 보더니, 한참 보더니 목사님 참 담대하십니다. 그래요. 저를 보고요. 예,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제가 솔직히 담대한 게 아니라 무식했던 겁니다. 예,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계약은 해주겠는데 계약금은 4천만 원으로 하자. 그러니까 2주 안에 나머지 계약장금이 어디 있습니까? 계약장금 2,500만 원을 2주 안에 갖고 오고, 중도금 1억은 이제 한 달 안에, 그러니까는 2주 안에 2,500만 원을 계약금 나머지로 갖고 오고, 그것이 갖고 온 그 다음에 2주 안에 이제 1억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쇠니 뭐니 다 넘겨주겠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1,500만 원 만드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2,500만 원을 2주 안에 갖고 오래요. 그 당시는요 저는 배는 게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딱 하고 교회로 딱 왔습니다. 교회를 딱 들어와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려고 딱 앉는 순간에 제정신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왔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그 다음부터 후회가 밀려오고, 계약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밀려오고, 아니 1,500만 원을 6년이 넘게 걸렸는데 2,500만 원을 어떻게 2주 안에 만드나, 그리고 2주 안에 어떻게 1억을 만드나, 나머지 잔금은 그 예배당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아서 하면 되지만 그 전에 중도금까지는 다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것에 눌리기 시작하는데 저 아내도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똑같이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계약하고 나서부터 금요일까지 저랑 제 아내는 말을 안 했습니다. 서로 눌려서 말을 안 하고,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만 하냐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무슨 생각만 자꾸 드냐면, 지금이라도 그 목사님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잘못했어요. 제가 참 철없는 짓을 저질렀는데 그 1,500만 원은 저에게 피 같은 돈이니까 제발 좀 돌려주세요. 이렇게 애원을 할까, 이런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이 되는데 참 신기한 것은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근심을 싹 걷어가셨습니다. 이상하게 근심이 없어졌어요. 그냥 없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똑같이 제 안에도 똑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근심이 싹 사라졌어요. 금요일부터는 아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걱정이. 2주 안에 계약 잔금을 치룰 때, 그리고 그 2주 안에 1억을 치룰 때, 그 다음에 나머지 다 해가서 잔금을 다 치룰 때, 모든 것이 다 끝날 때까지 그 이후로 진짜 한 번도 걱정과 염려가 안 됐습니다. 무엇을 느끼냐면, 염려거리가 이 배 안에 있는데 성령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꾹 누르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걱정거리는 실제 그것은 사실인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2주 안에 정말 성도들의 헌금으로 2주 안에 2,500만이 다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선한 방법으로 저는 그러면서도 이런 결심을 했거든요. 나는 성도들에게 절대 손 안 벌린다. 성도들이 와가지고 자원하면 몰라도 내가 성도들에게 뭐 집을 담보로 좀 대출을 받을, 절대 그런 말 안 한다. 안 했습니다, 하나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탄하게 이제 그런 모든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 삼직으로 이사하고 난 다음에 많이 부흥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가 40평에서 138평으로 이사하는 것은 그렇게 이사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들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개척하면서부터 친교회 후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송민영 목사님과 제가 같은 시기에 개척을 했는데, 저는 그때 이렇게 수요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때 지방 어디에선가 이렇게 그 친교회를 했는데 수요 예배 드리겠다고 그냥 올라왔어요. 목요일날 사업회의 할 때 제가 참석을 안 했고 개척교 인준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요, 선교한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말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로서 우리 교회만 하는 교회 이기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넓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들이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신학교를 후원할 때도요, 우리도 항상 5만 원 선교를 했습니다. 3만 원, 5만 원. 그러다가 큰맘 먹고 10만 원 했어요. 이제 우리 그 친교회가 둘로 나눠지고 난 다음에 신학교 운영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또 큰맘 먹고 또 20만 원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운영이사가 돼서 또 30만 원 하고, 그러다가 또 40만 원 하고, 그러다가 또 50만 원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감당할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선교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또 하나 중요시 여기는 것은 가정입니다. 저는 정말 가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저는 목사는 행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은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는 찬송입니다. 십자가 져라. 십자가 피하지 말고, 그런데 즐겁게 져라. 즐겁게 져라.
저는요, 목회자의 가정은 행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목사님의 아내인 사모는 행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는요, 제 경험으로 보면은 목회는 70%, 80%가 보이지 않는 사모의 역할이더라고요. 제 경우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모가 행복해야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행복하게 해주셔야 교회 부흥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사모님들에게 인기가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2년 동안 상담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정태기 교수님이 미국에서 막 오셔가지고 이제 지금은 치유상담연구원을 원장으로 하시는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고요. 이제 그분에게서 2년 동안 상담을 공부했고 그리고 논문도 그분이 지도를 해주셔서 논문도 상담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2년 동안 상담을 공부하면서 이 상담이라는 것이 2년 동안 공부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상담은 나를 알아가는 것,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상담은 함부로 배워서 서툴게 배워서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깊이 배워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도 배웠는데, 제가 목사로서 2년 동안 상담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것이 목회에 얼마나 유익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신학 공부를 한 것처럼 그렇게 저에게 유익이 됐습니다. 상담을 공부하면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런 것의 소중함을 배웠고, 그리고 내 내면에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들을 치유하는 그런 경험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목회자는 신학도 배워야 되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배워야 된다. 자신을 알아야 되고 자신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교회 사역도 중요하지만은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남편인 목사님이, 아버지인 목사님이 정말 노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저희 교회 당시 계셨던 부목사님이, 사모님이 저에게 와서 한 가지 부탁했어요. 전도사님, 만약에 결혼하면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사모님하고 꼭 티타임을 가지세요. 그래, 대화의 시간을 꼭 가지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결혼해서 제 아내랑 살고 이렇게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하루는 그래요. 여보, 우리 좀 대화 좀 하자. 그래, 그래서 제가, 우리 대화하고 있잖아. 우리 둘 대화하는데 무슨 대화를 해? 그래도 우리 대화 좀 하자. 그 말을 해. 우리 그러지 말고 나가서 대화하자. 경양식집이나 커피숍이나 나가서 대화하자. 여기서 하면 되지. 나 지금 퇴근해가지고 피곤한데 뭘 나가냐. 여기서 얘기해라. 나가서 하자. 그래. 그래서 저는요,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대화의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못했고, 그리고 피곤해 죽겠는데 또 대화할 거면 집에서 하지, 나가서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다 이해를 못했어요. 단 한 가지, 제가 너무 착해서.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들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시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하루 종일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아내가 좀 답답할까. 그래서 제가 원래 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제 아내의 그 말을 착해서 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내랑 갔습니다. 경양식집에 가서 저녁을 먹었을 때는 커피만 시켜놓고, 어떤 때는 밥을 안 먹었으면 돈가스를, 제일 싼 돈가스를 시켜놓고, 그리고 같이 대화하면서 대화하면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시간에 뭐가 되냐면, 어떤 일어난 일에 대해서 표면적인 대화가 아니라 마음의 대화를 했어요. 마음속의 대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것처럼 내 아내는 느끼지 않았더라고요.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내 아내는 전혀 다르게 느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너무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내 아내가 옳구나, 내가 생각한 것이 잘못됐고 내 아내가 옳구나 하는 것들도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2시간 대화하고 집에 올 때는요, 이런 시간 갖기를 너무 잘했구나, 이게 이런 것을 몇 달에 한 번씩 꼭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지나면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또 몇 달 지나서 우리 대화하자마자 그러면 똑같이 우리 대화하고 있잖아. 무슨 대화가 똑같이 그래요. 근데 또다시 착하니까 또다시 같이 가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또다시 이제 또 그러면 오다 보면은 이런 시간이 너무 좋구나. 그렇게 하고 또 몇 달 지나면 또 아내가 우리 대화하자 그러면 또 반복이 되고.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까지 저희는 부부가 같이 이렇게 계속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둘만의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내 아들이 잘못해서 이제 군에 이제 곧 가게 될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되게 혼을 내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막 울면서 저한테 그래요. 아버지는 나도 정말로 목사의 아들로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왜 내가 잘한 거는 한 번도 칭찬하지 않고 왜 잘못한 것만 지적하느냐. 지금까지 아버지가 나를 한 번이라도 칭찬해 준 적이 있느냐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아내가 나중에 아니 저놈의 자식은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끔찍히 아끼고 얼마나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런다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말한 아들이 서운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들이 잘하면 당연시 여겼고 속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지 아들에게 야 고맙다 너 잘했다 이게 정말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제가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저에게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말하고 한 2, 3일 뒤에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정말 그동안 보니까 아빠가 칭찬을 못했구나. 그러나 아빠는 너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해왔고 너에 대해서 참 하나님 앞에 정말 아빠는 정말 자랑스럽고 너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른다. 그렇게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요 즉시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하고서 답장이 그렇게 왔습니다. 목회자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의 자질 중에 하나는 소통입니다. 지도자는 소통이 돼야 됩니다. 목회자는 소통이 돼야 됩니다. 성도들과 소통이 돼야 돼요. 아내와 소통이 돼야 됩니다. 자녀들과 소통이 돼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정말 중요시 여기는 거 한 가지 더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침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나는 죽고 교회는 살아야 된다 라는 책을 써서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그것을 다 읽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교회는 망해도 어쩔 수 없다. 내가 살기 위해서 영혼들은 떠나도 어쩔 수 없다. 내가 살기 위해서 교회는 정체가 돼도 어쩔 수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속 깊은 곳에 있지 않은지. 정말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나는 비록 고통스럽게 살고 구차하게 살아도 교회를 살리는 길을 선택할 줄 알고 교회를 세우는 길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살아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여기 말씀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결론으로 삼고 싶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먼저 12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11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이 예수님이 어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준비는요, 첫 번째는 그 준비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셨을 때 11절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어요. 예수님의 준비 두 번째는 고난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은 광야로 성령에 의해서 몰아내주셨고 40일 금식하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이죠. 고난. 여러분, 이 고난도 여러분 사역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은혜 체험도 준비였고 고난도 준비였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11절에 하나님이 사랑한다 기뻐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12절 13절에 사탄에게 광야로 내몰려서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회하면서 가난하고 목회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구차한 가운데 떨어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길을 거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은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하는데 그 사역은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승천하지 않고 이 지상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하신 다음에 곧장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을 이 땅에 왜 계셨는가? 두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계셨습니다. 하나는 뭐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부활했다. 부활의 확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어. 부활이 있어. 예수님 부활했고 부활이 있어라는 이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단지 그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부활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40일 동안 열심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을 보여주면서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초점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정말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는 일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들은요, 이제 우리 친교회 안에도 은퇴 문제, 그렇게 나이 드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은퇴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은퇴하신 목사님은 야, 은퇴하니까 안 좋더라, 절대 은퇴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젊은 사람들은 은퇴를 왜 제때 빨리 해서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세대 교체가 안 되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만약에 교회가 정체된다면, 내가 계속 하는데 교회가 정체된다면, 영혼들이 떠나간다면,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후임자들, 젊은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그 힘으로 밀어주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로 우리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들의 삶은 죽을 때까지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제가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제 목회 이야기를 주로 얘기하면서 이 본문을 결론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한번 이번 변화하는 시대 목회라는 그 주제를 딱 받고 나서 한번 어떤 본문의 말씀을 계속 여러 본문들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변화의 시기는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실 때가 가장 위대한 변화의 시기가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그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비록 침례 요한의 시기가 지나고 비로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하는 그 시점, 그 시점이 정말 변화의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근데 그때 예수님이 외친 말씀이 뭐였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의 시기에 우리 주님이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시기에 주님이 원한 거는요, 회개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에 그 나라를 받아들일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가장 회개하지 않고 가장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기득권이 하나님께 받은 많은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기득권을 당연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 영광 기득권을 포기하셔서 우리들에게 축복이 임한 것처럼, 우리들이 주어진 기득권을 당연시 여기지 않고 감사하며 그것을 기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느냐? 여러분,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사람이 선물이라는 책에 보니까 거기에 그 목사님이 어떤 존경하는 분과의 대화 얘기가 나옵니다. 인생에서 일생 동안 사시면서 뭐가 제일 힘드셨습니까? 소유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소유를 줄였습니까? 욕심보다는 필요를 따랐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회개가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할 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사는 길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고, 칭죄가 끝나고 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변하는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니까, 목회자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회개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그때 진정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말씀 사역에 여러분들은 정말 목숨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는 없으십니까? 반복하는 죄는 없으십니까? 끊어버리지 못한 죄는 없으십니까? 여러분,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외치면서 우리들은 너무나 계산적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도전은 없고 어떤 문제들을 내 인간적으로 몸부림치고 노력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해버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거나 하나님께 매달리거나 정말 하나님 앞에, 홍해 앞에 선 이 모세가 기도해서 홍해의 바닷속의 길을 찾아냈던 것처럼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전혀 믿음 없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과연 기도에 전무하고 있나요? 기도에 힘쓰고 있나요? 정말로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지도자일수록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 생활은 과연 하나님 앞에 목사답게 그렇게 깨어 있나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죄를 범하진 않았는가요? 후손들에게 믿음의 좋은 유산을 물려주기보다는 내 대만 좋으면 된다라는 그러한 별 상관없다라고 하는 생각과 태도로 행동하지는 않았는가요?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교회는 죽게 만들지 않았나요? 성도들은 떠나게 만들지 않았나요? 내가 오히려 교회 부흥을 가로막지는 않았나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는가요? 내게 주어진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는 않았는가요? 아내에게 잘못한 일은 없습니까? 자녀들에게 범죄한 일은 없습니까? 좀 더 큰 하나님의 나라 일을 구하지 못하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속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